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아서 합독합시다. 2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10쪽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2023년 신년 셋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의 세 번째 주일이자 주현우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우여곡절이 많죠. 장로님 입술이 지금 부르터서 참 제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바로 고쳐드리고 싶은데 참 네 아마 주무실 때도 쓰리고 또 아프시고 그러실 텐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특별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택정하여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며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또 오늘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 그래 살면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이 저를 온전히 바꾸시고 다 갈던 길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에서 주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목을 탁 잡고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막 이게 구속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요. 이 참 뭐랄까 아이러니 남들 보기엔 너무 얽매이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자유로워요. 정말이지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매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서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속을 다 뒤집어서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그게 없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그렇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평안, 기쁨, 감사,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2023년 한 해를 또 새해 셋째 주간에 영적 신음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참 성전이요 하늘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후 두 번째 맞는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한 종이 지난 주일 예배에 설교에서 주연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리아의 태에서 처음 난 아들 아기 예수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주 하나님 앞에 제물과 함께 2023년 전에 올려드린 주연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실제 주연절이라는 절기는 아기 예수를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구합니다. 한번 엎드려서 절해야 되겠다. 정정하여 말씀드리면은 정정하여 말씀드려 주현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왜냐하면 성탄절과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나 주현절 등과 같은 절기들은 실제 주후 4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이제 그때 막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교회가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아서 로마 제국을 집어 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일종의 국교로까지 그렇게 인정받을 그런 시점입니다. 황제가 교황 말하면은 각 로마 교회 감독 앞에 나와서 거기 앞에 나와서 머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던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집이 권세를 떨치던 그런 때가 되니까 어떻게요? 점점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말하면 탄생으로부터 부활 성천하는 요 기간까지를 1년의 안에다 딱 요걸 압축시켜가지고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해가지고 부활 성천 요까지를 하나의 어떻게 1년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요걸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성탄절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성육신을 역사적 사실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 성천하심을 역사적 사실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4세기에는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동방교회는 로마 제국의 말하면 로마의 수도가 원래 로마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서 지금 터키 바로 옆에 이스탄불이 아니고 또다시 칠수 이스탄불이 아니고 거기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고 이 로마에는 교황이 마치 그 우두머리처럼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즉 부활절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할까요? 성탄절도 중요하니까 이 두 절기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성층 생애 요걸 1년으로 압축하여 각 적절한 시간 순서대로 배분하여서 그래서 요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달력이 있죠. 달력인데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생기게 됐다?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략 주후 4세기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주현절은 성육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보여진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이웃한절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하면 성탄절은 누구에게 보여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보여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주현절은 어떻게요?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주현이라는 것은 주가 현현하셨다. 즉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현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언제 가장 처음 보여졌을까요? 언제? 역사 가운데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실제로 가장 먼저 보았던 이방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결국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날짜가 언제쯤 되느냐? 예수께서 아기 예수가 성육신하신 다음에
성탄절 다음에 대략 며칠 뒤냐? 13일. 13일째 되는 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사전을 찾아보면은 주연절을 뭐라고 신학사전에서 딱 이렇게 쓰면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현현하신 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 바로 가장 먼저 주 앞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이방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제작 그 동방박사들이 며칠 정도에 탄생하신 후에 13일 정도 때에 말하면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으로 믿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연절의 참된 근거입니다.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장로님이 주연절에 대해서도 지난 오후 예배 때 좀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쭉 찾다가 제 생각에 약간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정정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에게 박수 한번 보여요. 네. 그래서 좋은 그런 질문은 저를 계속 갈라서 이렇게 그거 한다 아닙니까? 지혜롭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건 뭔가 좀 그하다 하면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또 그걸 찾아보다 보면은 또 깨닫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처럼 부족한 종이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를 참조하면은 나사렛 예수의 영적 본체는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예수님의 정체 또는 정체성 또는 예수님의 저는 영적 본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바 없는 그냥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적 본체는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예, 믿으시면은 수납이 되면은 아멘으로 응답해 주세요. 첫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둘째, 나사렛 예수는 영원한 나라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아멘. 셋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참된 집, 곧 참 성전이시다. 아멘. 넷째, 나사렛 예수는 하늘의 유일한 문이시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나사렛 예수의 네 가지 영적 본체를 깨달아 알고 믿고 영접하여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 4가지 영적 본체를 제대로 알고 아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약의 나사렛 예수의 말과 그 행하신 역사를 경청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영적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체를 모르면은 예를 들면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천국이 가까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이셨던 예수가 어떻게요? 가까이 와서 지금 뭐 합니까? 내가 천국의 문이다. 회개하라.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통한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걸 지금 말하는데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걸 뭐로 보는 거죠? 그냥 선지자 하나, 랍비 이렇게만 보니까 그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길을 못 찾는 거죠. 못 찾는 거죠. 그게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양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로 들어간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양들은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양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죠? 양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이 양들입니다. 양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결국은 당신이 왜? 천국의 문이니까. 천국의 문이니까. 그걸 알고 들으면은, 알고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영적 정체성, 나다나엘이 가브리엘 천사도 알려줬고 나다나엘도 고백한 거 있잖아요. 첫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둘째, 나사렛 예수는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왕이시다는 거. 그 다음에 셋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걸 곧 우리는 다른 말로 뭐로 부르죠? 성전이다. 성전. 넷째, 나사렛 예수는 하늘의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요걸 딱 내 속에 마치 장로님이 지난번에 전 장로님 오셔서 예수님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니엘 요렇게 딱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렇게 하듯이 그걸 함축적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영적인 본체 4가지 요걸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의 유일한 문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뭘까요? 산 위에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죠. 가르침 중에 가장 최고의 가르침, 수훈, 탁월한 가르침 이걸 말해요. 그 후반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가르치시는 이유나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볼 텐데요.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거에서 예수께서 산 위나 이런 데 가서 저녁에는 어떻게요? 주로 주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길을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께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으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이제 가르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소리 질러 외치게 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사람에게 고백하게 만드니까 이에 나사렛 예수께서 꾸짖어서 명령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는 나오되 그 사람은 근데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회당 안의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며 서로 말해서 우리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귀신이 튀어나오는 걸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 자빠집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도 명함에 나가는도다. 놀랬을 겁니다.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당 안의 사람들 바로 눈앞에서 지금 우리 예몸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기겁초붕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회당 안의 사람들 바로 눈앞에서 명령으로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인하여 나사렛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죠.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절대 소문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절대 소문
안 낼 수가 없게 되죠. 예, 아픈 사람만 보면은 그냥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떻게요? 연역하면은 아픈 사람은 누구라도 데려오면 다 고칠 수 있다 하는 것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소리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귀신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 자신을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마태가 증언하는데요. 나사렛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들이 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금지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본체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죠. 여러분,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믿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고 귀신 들린 사람 소리 말 듣고 저 진짜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요?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부류. 같은 부류 아니고는 그렇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절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요? 곧지 안 듣죠. 곧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인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은 귀신같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소리 지르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귀에는 그가 귀신 들려서 하는 허황된,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소리로만 들리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후에 나사렛 예수 자신을 귀신들의 대장 바알세불로 몰아세우는 근거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명령하면 내 군사들이면 명령하면 그 군사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귀신에게 명령하는데 그 귀신이 듣는다.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귀신의 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당연히 그 말에 여러분 다 수긍이 안 되나요? 수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적극적으로 shut your mouth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란한 사람들이 막 예수는 뭐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는 하늘의 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이 되고 이런 거지. 정신이 어눌한 사람이 하는 말에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편견이나 또는 고정관념 아시죠? 영적 무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으로 인하여 갈릴리 지방에서 유명해진 나사렛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갔을 동안에 따르던 무리가 찾다가 후에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절대 가지 말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이소. 이렇게 한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이소.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요? 이 땅 가운데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문이 왔다. 그리고 그 문이 곧 열린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요? 들어가야죠.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문이 닫히고 나면은 어떻게요? 문 열어주이소.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해도 어떻게요?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 있죠. 이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하늘의 문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로 초림하게 하신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의 믿음 안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믿음 안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그래서 좁은 문이 존재함을 또한 깨달아 아시고, 때가 되면 우리 각자의 영이 그 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그 문이, 천국의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이 어떻게요? 그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영에.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천국 문으로 어떻게요? 우리의 영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문이 열려 있거든. 그래서 이후에 나사렛, 이게 예수께서 금지하신 또 주님께서 그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사렛 예수로 초림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 깨달아 아시고 바라고요. 이후에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처럼 나사렛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하는 길 중에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들이 소수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적은가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은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나사렛 예수가 또한 그들을 향해서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투쟁하라. 이렇게 합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투쟁하라. 싸우라. 다투라. 왜 그러냐? 때가 되면 그 좁은 문을 통하여 대다수가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나 그들은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대다수가 다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그곳을 들어가기를 애쓰라 하는 것입니다. 왜 대다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대다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첫째, 현상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서 배웠듯이 갑자기 큰 무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서로 압사당하여 죽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갈 때 어떻게요? 조용히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게 현상적. 두 번째는 뭐냐?
소수는 그 좁은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만 대다수는 그 좁은 문이 열렸을 때는 안 들어가고 어떻게요? 주인이 그 좁은 문을 닫았을 때 그때서야 와서 어떻게요? 문 열어주이소, 문 열어주이소 이렇게 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요. 문이 닫힌 후에 대다수는 어떻게요?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뭐냐? 영적으로 그 좁은 문은 오직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믿음 안에만 존재하거든요. 이 허공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어디 안에만 존재한다고요? 성도의 믿음 안에만 존재하거든요. 이 문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좁은 문이 자신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럼 자신 안에 없으면 바깥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허공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뭘로 막혀 있을까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그 문 외에는 천국을 통하는 문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을 찾을 수 있나 없나요?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넓은 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넓은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은 다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예, 멸망으로 통하는 길만 그들에게는 멸망으로 통하는 길만 보이게 됩니다. 그 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무리는 그 좁은 문이 닫힌 후에야 들어가고자 애쓰기 때문에 혹은 믿음 안에만 존재하는 그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깨달아 아시고 진리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문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도의 믿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면 영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문이 없거든요. 어디만 큰 문이 있는데 그 큰 문은 들어가는데 어디로 통한다고요? 지옥 불못으로 통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문은 단순한 출입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한 공동체의 소속 또는 안정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문이 넓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나 저기 침투해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문이 좁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만 딱 지키면 되는데 문이 너무 넓으면 어떻게 내가 한 곳을 지킨다, 이쪽을 지키는 동안 저쪽에 들어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안정과 그리고 보호가 확실한 처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래서 아파트 문 여러 군데 안 내고 그죠? 거의 현관문 딱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나머지 들어오는 건 다른 데로 들어오는 건 다 뭡니까? 강도고 도둑들이죠. 그래서 현관문을 얼마나 튼튼하게 합니까? 현관문을 이만큼 크게 안 하죠. 딱 이렇게 한두 사람 들어가게 딱 들어가고 나가게 딱 적당한 사이즈로만 만들어요. 문을 크게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큐리티 문제, 안전 문제. 그러므로 생명의 안전과 보호가 확실한 처소를 소망한 사람들은 가능한 출입문을 좁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전과 보호를 담보할 수 없는 멸망의 처소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리고 그 길도 폭넓다. 이렇게. 그래서 그 넓은 문으로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지금
응답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했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소수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답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하면서, 왜냐하면은 그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좁은 문으로, 그래서 그 넓은 문으로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좁다, 넓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가 말하면 공간적인 이런 게 아니라 보다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다면 이건 좁은 거. 여러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넓은 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여러 가지, 부처의 길도 있고 또 누구의 길도 있습니까? 마음에서 의한 모슬렘의 길도 있고 또 우리 그걸로 치면 유교의 길도 있고 말하면 공자의 길도 있고 뭐 등등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들은 여럿이니까 넓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길 어디로 가든지 다 어디로 통한다고요? 예, 멸망으로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좁아요. 예외가 없어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오직 한 길, 딱 그 길,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영적으로 이 생명 곧 영생 안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그 문은 다른 말로 하면 좁다.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한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유일한 문. 좁다는 말은 유일한 문이다. 그 유일한 문이 결국 그 문으로 연결되는 그 길도 폭좁다. 이와 관련된 잠언 12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광숙 권사님. 네. 참, 타이밍도 잘 맞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요 공의로운 길 할 때 요 길이라는 것이, 길은 대로도 있고요. 아주 소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의로운 길 할 때 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소로를 의미합니다. 공의로운 길은 곧 큰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의로운 길은 좁은 길, 소로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영적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도 결론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생명, 곧 영생, 천국, 낙원, 에덴 동산 안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요. 그리고 그 길은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찾아 만나는 자들이 소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연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이 바로 이 지혜로운 소수인 줄 믿고 절구하며 그 좁은 문을 우리의 믿음 안에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길을 어떻게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나 있습니다. 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이 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은혜,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만세합니다. 3번 합니다. 할렐루야! 만세! 할렐루야! 만세! 할렐루야! 만세! 아멘! 아멘! 우리 전정루님이 할렐루야 만세 꼭 하고 싶으시다 해서 제가 3번 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후니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렇게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허들이 있다는 겁니다. 허들. 그 허들이 무엇인지 그걸 뛰어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희한합니다. 그 허들 중에 하나가 남을 미워하는 것.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뛰어넘으려 하면 나를 꽉 끌어당겨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살아온 인생 또는 나의 출생에 말하면 어두운 비밀들,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꼭 올가면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내어놓을 때 결코 우연히 실수나 어떤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좋은 부모, 부유한 부모 밑에 못난 것에 대해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오메, 이런, 그것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시죠?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넣을 때 절대 하나님은 오류나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왜 그런 길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또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걸 어떻게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걸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이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속에 내가 이전까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계획에 줘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도로 찾을 수 없도록, 어느 개가 몰고 가는지 모르도록. 제가 겠지 않습니까? 저는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계획에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찾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자존심은 없는데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자긍심. 아무튼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성전되었습니다.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 이걸 기억하고, 환난과 밖에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도 오히려 복을 빌어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아시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그런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시자 천국의 유일한 좁은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